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다.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1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크게 해주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크게 해주심 7절로 13절입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감.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감 14절로 17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뭘 가리키느냐? 요단강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큰 난관, 어려움, 시험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과 시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단강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단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약속의 땅, 안식적, 생명의 땅,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있죠, 애굽. 애굽은 안 믿는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왕 종노릇하는 것처럼 마귀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했더랬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뭐냐면요, 세례받는 거예요. 죄씻음 받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죄씻음 받아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마치면 우리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단강은 우리에게 시험과 난관 이런 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또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걸 상징해요. 자, 애굽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씻음 받는 것입니다. 물론 홍해도 난관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뭘 가리킨다고요? 오늘날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원수가 있어요. 원수 7족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무슨 7족속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상징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도 가리키지만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원수가 있어요. 부패성, 7족속을 점령해야 됩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 우리 속에 있는 죄, 욕심, 이게 원수예요. 우리 마음 천국에 그런 원수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잡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욕심과 방탕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면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면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며 전도하며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들 믿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일본에도 전하고 중국에도 전하고 러시아도 전하고 땅 끝까지 전하면은 이제 그 땅을 점점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락동만 점령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땅 끝까지,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선교사님들 수십 명 보냈습니다. 우리가 연보한 거 선교비 보내가지고 그분들 생활비하고 또 교회 건축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광선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을 거예요. 그 최광선 선교사가 간지 한 10년 됐는데 거기 사택도 사주고 예배당도 사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적으로 1억을, 선교비 1억을, 네, $10,000니까, 한 10만 달러니까 1억 2천인가요? 그렇게 보내줬어요. 또 광주 어느 교회에서 거기도 $10,000, 교회 혼자 $10,000 보내주고, 그래서 저기 예배당을 사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땅을 점점 점령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부지런히 땅을 산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너도 나도 제주도 다 땅 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투자 받는 건 좋은데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땅을 사면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투자 받는 것도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점령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경제적으로는 양면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외국에 복음을 자꾸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그 땅이 영적으로 우리 땅이 됩니다. 뭐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점령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땅끝까지 전도하면은 그게 신앙으로 점점 그 땅을 점령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여기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분야자들 다 합하면은 2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딤을 떠나가지고는 요단강 바로 그 근처까지 왔어요. 요단강이 보입니다. 저 멀리 요단강이 보여요. 거기 평지에다가 200만 명 되는 이분들이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2절에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교회 지도자, 이 언약궤는 교회를 가리켜요. 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역자.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백성들은 멀리서 따라가야 돼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돼요. 교역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깨를 들이밀어서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깨를 들이밀어서 피와 땀과 눈물과 힘을 들여가지고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되고요. 교역자가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에 2000규빗, 2000규빗은요 900m예요. 900m. 900m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저 멀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900m. 900m 멀리 떨어져 있는 언약궤를 멀리서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멀리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멀리서 바라보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걸 가리켜요. 말씀의 인도.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표준해 가지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요단강 물이 가득할 때 이 봄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 물이 아주 많아요. 요즘에 요단강 물은요 그렇게 물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중랑천이나 여기 탄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보다 물이 조금 더 있나요? 중랑천, 탄천 이런 넓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이 별로 없죠. 요즘에 이 요단강도 물이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느냐? 저기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유대 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물을 막 끌어다 써요. 지금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는 펌프로 양수기 해가지고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을 자꾸 뽑아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목욕도 하고 저기 생활용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요단강 물에는 흘러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해바다가 걱정이에요. 사해바다가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해바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왕창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그 물을 그냥 농업용수, 생활용수 다 써버리니까 내려올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해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걱정이라고. 저거 점점 말라지면 어떡하나. 근데 그걸 갖다가 저기 바닷물을 끌어올 수도 없고, 왜냐면은 바닷물하고 이 사해바다하고 농도가 달라요. 바닷물은 예를 들면 한 0.4% 소금기가. 근데 이거 소금기가 하여튼 상당히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해바다 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요. 누워서 신문도 봅니다. 사해바다는 이 소금기가 농도가 진해가지고 누워서 신문도 볼 수 있어. 빠져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런데 죽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물을 잔뜩 먹으면 죽습니다. 물에는 안 빠지는데 소금물을 막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가면은 어떤 아이가 사해바다에서 실종됐는데요. 열 몇 시간 만에 구원받았어요. 안 빠져. 그냥 둥둥 떠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건졌다고. 하여튼 사해바다는 농도가 센데 일반 바닷물을 갖다가 넣을 수도 없고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요단강 물은 그 당시에 물이 많이 봄이고, 봄은 왜 물이 많냐? 겨울에 있잖아요. 여기 유대 나라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저기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갈릴리 바다로 해가지고는 내려옵니다.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또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봄에 물이 잔뜩 요단강에 가득 차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헤엄쳐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2000규빗 이 언약궤에 떨어져 가지고는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야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이매고, 힘들어도 언약궤를 매야 돼요. 그리고는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가지고는 성결케 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회개하며 깨끗하게 나가며,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에 어떻게 뭐가 있을지, 사자가 있을지, 곰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개척 정신으로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위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건너게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뒤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들이밀어라. 그리면 갈라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호수아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그럼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되니까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는구나. 위대한 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이제 일단 가서 요단강 물에 서 있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릿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붓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는 걸 봐라. 그러므로 원수 7족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수 싸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직장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죽을 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기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은 나는 안 죽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아라 온 땅에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앞서갑니다. 12절에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12명을 뽑아가지고는요, 나중에 요단강,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요단강 안에 12돌을 빼내오는 거예요. 12돌을 빼내오기 위해서 13절에 온 땅에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거예요. 자, 요단강 물을 갈라주고 하나님이 건너라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발로 들이밀을 때에 그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참, 언약궤를 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요단강 물에 이제 들어서는 건 더 힘들어요. 15절에 요단강 곡식이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가지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니 이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이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기 초봄 때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득 요단강 물에 뚝까지 찰랑찰랑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납니다. 물이 많아요. 홍수 난 것처럼 물이 그 요단강 물에 쫙 흘러가는데,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니네가 발을 들이밀어야 요단강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언약궤를 메고서는 발을 이거 싹 밀어야 되는데 이거 밀어가지고 우리 다 흘러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겁날 것 같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서는 발을 딱 들이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래서 들이밀자마자 요단강 물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끊어져가지고 흘러가던 저 밑에 물은 그냥 흘러가 밑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것은 딱 멈췄다고요. 멈춰가지고 이것이 막 이 탑처럼 쌓이는 거야, 물이. 그 물이 흘러가지 않냐고 계속 쌓이니 이거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게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들이밀자마자 딱 서는데 위에 있는 것은 물이 막 층층이 쌓여요. 그리고 밑에는 싹 흘러내려가 봐가지고 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마른 땅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다. 흘러 떠내려가 이거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발 들이밀으면 정말 갈라질까? 끊어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했으면 믿습니다 하고서는 들이밀으니까 드디어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됐습니다. 자, 그 나아만 군대 장관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가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올 거다. 한 번 잠가서 안 돼.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도 문둥병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미사오니 하고 7번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믿은 대로 되었죠. 우리가 믿은 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은 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심할 거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데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이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참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다 주셔 그냥.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인간 쪽에 있다고 하면 불안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고 때가 되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니까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확실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확실한 보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흘러내리던 것을 멈추고 건너게 됐는데요. 자, 이 홍해는요, 홍해는 하나님이 바다예요. 그 바다. 바다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리키려 할 때에 쫙 갈라졌어요. 양편으로 싹 갈라졌어요. 기둥, 벽이 됐어요. 그 사이를 쫙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물은 우리가 들이밀 때에 하나님이 끊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는 완전히 갈라놓고 건너라는 거고 요단강은 네가 힘을 쓸 때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는 뭐냐면은 기본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기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전혀 쓴 게 없어요. 홍해를 가를 때에는 내가 힘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뭐냐? 성화예요, 성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성화란 말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합작을 해야 돼. 내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기본 구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상관없어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본 구원. 그리고 요단강은 내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입니다. 나도 노력해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구원. 자, 우리는 기본 구원 받았죠? 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이제 자라나야 돼요. 성화.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원수와 이겨야 돼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기를 힘써야 믿음이 자라나요. 네? 예, 겨울에 꽃감 빼먹는 것처럼 예배도 빼먹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더워서 빼먹고 추워서 빼먹고 바빠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빼먹고 그런 믿음이 안 자라나요. 또 11시 1부 2부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나요. 이 오후 예배 이게 예배를 참석해야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요, 내가 받으려고 힘쓰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안 자라난다고. 그게 성화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힘을 써야 돼요. 자, 구원, 이게 늘 강조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힘써야 돼요. 자, 성화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요. 내가 기도하려고 힘써야 되고, 내가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고,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고, 참으려고 힘써야 되고, 예? 예배 참석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리에 믿음이 자라나요.
어떤 사람은 10년 가도 그냥 오전 예배, 20년 가도 오전 예배, 구원은 받았어요. 믿으니까 구원 받는데 10년 가도 그 장, 20년 가도 그 장, 뭐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화구원 자라나야 돼. 믿고 힘을 써야 됩니다. 발을 들이밀 때. 이게 믿음이에요.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흘러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믿습니다 하고 발을 들이밀으니까 이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1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의 물 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그 사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겼어.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위에서 이 흘러내리는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서는 계속 막 쌓이는 거예요. 여기 초입에도 쌓이고 저 위에도 쌓이고 저 위에도 쌓이고 그냥 막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참 신기하잖아요. 물이 뭐 뚝도 없는데 계속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냥 저 꼭대기까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쫙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몇 시간 동안 건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이게 끊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내내 서 있었어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지요. 겁도 날 거예요. 그런데 딱 언약궤를 메고서는 자, 갈라진 걸 봐라, 끊어진 걸 봐라, 믿습니다. 힘들어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이거 언약궤 메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무서워서 떠오르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믿고서는 확실히 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건너고.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거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언약궤 내가 안 메면 누가 하겠는가? 우리 직분자들이 다 나서야 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사명 없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이 나이 먹도록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나서야 되겠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이런 사명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이거 어떡하겠어요?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민족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참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또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믿사오니 하고서는 말씀대로 발을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강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고 앞장서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믿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계시는 약속 감사합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워서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정복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어깨를 들이밀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들어 나가며 수종들며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감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사오니 늘 깨끗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발을 들이밀을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그 요단강물이 끊어졌사오니 우리도 믿음 있는 우리들이 먼저 힘써서 앞장서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